창세기 12장 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준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울이 이런 닉네임을 붙여주기 이전부터 이미 그는 스스로 탁월한 믿음, 남다른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차원이 다른 믿음을 보여준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정말 뜬금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떠나야 하는 곳, 떠나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반해 새롭게 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들었던 곳,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손해와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제가 미국 와보니까요,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렌트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주인이 렌트비를 좀 과도하게 올리더라도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과정에서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이나 또 마음적인 어려움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렌트비가 오르더라도 그냥 그곳에 눌러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용기를 주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면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은 삶, 지금보다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롭게 가야 할 그곳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서 마음의 안정이 돼야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가 정작 가서 도착할 그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보라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여줄 땅이란 어떤 뜻입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것도 일단 고향 땅을 출발하면은 차차 알려주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발지는 명확한데 도착지는 깜깜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단 내 말을 듣고 빨리 출발하라, 그렇게 재촉만 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 가운데에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떠나라는 명령과 가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야만 완전히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은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그것을 쌓고 있으면요,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그것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버려야 할 구습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나는 변화되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그렇게 말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난 사람만이 새로운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완전하게 떠나야 하는데 덜 떠난 상태에서 그저 마음만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에서 판판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떠남보다, 단절보다 자꾸 뭘 말하려 하느냐, 긍정의 마인드를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내용 들어보면요, 떠남과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를 키우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떠남과 단절을 하지 못한 채 자기 합리화에 머무를 때가 많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려는 자는 떠나야 합니다. 떠남과 나아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린다면요, 그것은 떠남도 아니고 남음도 아닌 그저 그런 것이 될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신신당부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인지 제발 너희도 선택하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왜일까요? 떠나려면 완전한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남과 걸어감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단절시키고 나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나 우리 생각, 우리 자신의 그러한 합리화는 뭡니까?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자꾸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완료되는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은 바뀔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문이 닫힐 때에
오늘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급박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택하라. 채근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먼저 월드를 떠나야 하고 월드를 떠난 자만이 워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야지만이 워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단호하게 배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하면은요,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유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등져야지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성격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도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도 뭡니까?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온 땅과 새로 도착한 땅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땅을 가리키는 전혀 다른 뜻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좀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 불과한 땅과 그리고 플레이스라고 하는 무대를 뜻하는 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스페이스는 뭡니까? 그저 빈 공간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스페이스는 불모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스페이스와 달리 플레이스는 의미 있는 사건이 펼쳐지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무대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무대입니다. 무대에는 연극이 올려집니다. 무대에는 연주회가 열립니다. 때로 무대에는요, 역사에 남을 만한 연설이 행해져서 역사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스페이스, 그냥 불모지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그를 몰아넣으신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뭐였을까요? 무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 그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 믿음의 친밀함을 쌓았고 더욱더 믿음이 쌓여갔고 그 무대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연출하신 장대한 믿음의 공연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순종 때문에 엄청난 땅을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잘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고 아브라함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오르는 도중에 하란에서도 그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즉 스페이스만 딛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발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무대 플레이스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무대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믿음의 댄싱을 췄습니다. 의미 없는 불모지에서 그냥 공간만 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빈 껍데기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무대 위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때로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많은 것을 잃어야 하고 많은 것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공허했던 우리의 인생의 스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의미 있는 무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Shall We Dance라고 지어봤는데요. 그 멋진 무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Shall We Dance. 하나님과 함께 그 무대 위에서 믿음의 춤을 추지 않겠느냐 권면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Shall We Dance.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무대에서 이제는 그냥 단순한 공간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춤을 만들어가고 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